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흡족히 누립시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된 감사의 그 의미가 회복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노회나 총회에서 가끔 우리 교회로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올 때 공문의 내용을 제가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요. 그리고 공문이 왔을 때 그 공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신명조체로 기록되어 있구나. 이거는 굴림체로 되어 있구나. 맞춤법은 제대로 됐는가? 이 낱말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영어로 어떤 뜻일까? 한국말에는 어떤 뜻일까? 이렇게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문이 왔을 때 그 노회나 이 총회에서 공문을 보낼 때 그 보낸 사람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보냈을까? 그 공문의 내용이 뭘까? 그래서 그것만 내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총회가 진행되는구나. 몇 날 며칠 어디서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총대들은 몇 시까지 참석하라고 나와 있구나.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노회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 노회를 어느 교회에서 며칠 날 합니다. 그 교회 모든 목사님들은 몇 시까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 내용들을 내가 막 암기를 하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내가 뜻풀이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요. 다독하면 다독할수록 유익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중요한 핵심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또 성경을 또 많이 못 읽었다 그래가지고 성경 안에 있는 핵심을 또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느냐, 많이 안 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안산에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100번을 읽었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눈 뜨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기 전까지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겠습니까? 나한테 그때 당시에 얘기하기를 자기는 구약도 100번, 신약도 100번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성경의 핵심은 전혀 몰라요. 성경의 내용들은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지 그 중요한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저는 그분만큼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구약을 뭐 100번을 읽었거나 신약을 100번을 읽었거나 그렇게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는,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게 이제 기록한 목적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멸망 속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어서 생명 얻으라고.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왜 기록했냐? 구원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라고.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분명한 복음 안에서 인생이 있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으라고. 전도와 이 선교 속에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속에 교훈도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멸망했을까요? 7번이나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 놓쳤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어떻게 살렸을까요?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능력 체험하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알게 하시려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 받게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다른 성경에는 새 절기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기념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잊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언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이 세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너무 막 급하게 나오느라고 유교병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유교병이란 말은 뭐냐면 빵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빵에다 누룩을 집어넣게 되면 좀 시간 지나게 되면 이게 곰팡이가 확 펴버립니다. 이 빵이 오래 가질 않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룩을 집어넣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트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누룩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빵이 맛이 없어요. 그리고 딱딱합니다. 대신에 곰팡이가 안 펴요. 근데 너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밖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왔는데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시내산까지 3개월 걸렸습니다. 가지고 나왔던 모든 음식들을 다 먹고 아무것도 없어. 매번 이동을 해야 돼. 매번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는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겁니다. 계속 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난이에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깃국이 그립다 그러고 심지어는 부추도 그립다 그러고 계속 그랬던 겁니다. 이 광야길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의식주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가난의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늘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집을 짓고 살다 보면은 뭐 밤바람에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아침에 이슬에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벌레들의 해충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냥 천막 치고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 속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광야의 특징 중에 두 번째란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쭉 읽다 보면은 나오겠지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그 여정을 보게 되면 아라비아로 지나가서 나중에 저 에돔 족속 지역을 지나가서 나중에 저 암몬 족속 지역을 지나가고 모압 족속 지역을 지나가요. 다른 나라 땅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 우리 지역으로 통과하지 마. 그 지역으로 가면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좀 열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왜 이방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지나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안 좋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지금 여기 지나가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지나가다가 혹시 우리를 칠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아예 우리를 지나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삥 돌아서 이렇게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삥 돌아서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한참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암몬 지역 지나갈 때도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모압 지역 지나갈 때도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 강대국들이 이 주변의 적들이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을 주시하고 언제든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위기 속에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광야의 특징이에요. 이걸 왜 얘기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그리고 병까지 있어. 몸이 막 이것저것 너무 아파. 그런데다가 계속 인생길 속에 문제가 안 생기면 좋은데 끊임없는 문제가 생겨.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과연 이렇게 광야길을 통과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이 광야길에서 승리했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극한 위기가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극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왔을 때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막 애를 써보겠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 미래는 진짜 암울해지는구나. 내 미래는 너무 캄캄하구나. 나는 정말로 살 소망이 없구나. 살 가치가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해를 품은 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나왔던 한 젊은 연예인이 우울증으로 너무 어려움당하다가 결국은 생을 달리했어요. 참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그 젊어요. 미래가 분명히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 가지고 도전하면 되는데 도전할 힘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생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문제 만났을 때 문제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자살을 선택해서 죽는 겁니다. 전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진짜 아프다. 그 주변에 지금 이 친구한테 복음 전해줄 친구가 없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좀 되게 아팠었어요. 그 친구가
자살해서 그냥 죽었다고,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남아있는 가족들은요? 그 친구의 부모님들은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가슴에 대못을 딱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절대 자살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모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안 좋은 나쁜 교육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야, 저분은 정말로 저렇게 힘든 인생길을 살았었구나. 근데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인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도전하면서 결국은 승리했구나.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우울증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하다가 결국 자살해 죽었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쁜 교육이 돼요. 그래,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빨리 인생 포기하고 죽는 거야. 이런 나쁜 교육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 몇 년 전에는 자살이 막 유행이 됐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막 서로 이제 자살하자 그래가지고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어디서 모이자. 그래가지고 함께 자살을 모의하고 어떻게 죽을 건지 상의하고, 그래서 막 이제 뭐 어느 지역에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이렇게 죽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젊은 친구들이. 진짜 세상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찾는 축복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유월절을 사실적으로 믿어라. 이게 답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셉 때문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때 당시에 총리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면서 총리가 돼가지고 쌀 장사하면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그것도 가장 좋은 땅, 목축업하기에 제일 좋은 땅, 고센 땅에서 이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생활이 풍요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식도 이제 번창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자꾸 이렇게 편안해지다 보니까 이제 예배가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도 잊어버립니다. 사명도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영적으로 힘을 다 잃어버려요. 육신적으로는 풍성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이제 아무 힘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우리 애굽 사람도 아니잖아. 이방인인데 여기 와서 지금 생활하는 거잖아. 근데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 이게 말이 돼?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언약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요, 이렇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두 해 그냥 노예 생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었어요. 400년 동안 완전히 비참하게 노예 생활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압니까? 영적으로 이 바로는 사단을 말해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장 나라 이 사명을 감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이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나중에는 다 망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애굽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우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완전히 우상 숭배 극심하게 하는 그 나라에 그것도 비참한 종살이하는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그 어떤 방법으로도 못 빠져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설명하시고 이 이스라엘 전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완전히 장자 죽는 재앙에서 해방되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피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과 이 저주와 이 재앙 가운데 영적인 문제 얻어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망해가는 그때에 이 피의 언약을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 얘기예요. 바로왕의 이 소나기에서 이 저주와 이 재앙 여기서 빠져나오라 그 얘기입니다.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은 다른 길이 없어요. 피의 언약 아니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운명의 이 소나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와 이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고 사단의 이 권세 아래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사단에게 잡혀서 마귀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축복 누리는 운명이 바뀌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대요. 그러면서 귀신은 두려워하고 귀신은 섬겨요. 참 너무 아이러니컬한 거 있죠.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가요. 내가 좋은 집에 살면은 힘이 생겨요. 내가 좋은 차를 꼭 끌고 다녀야지만이 힘이 생겨요. 내가 돈이 많아야지 힘이 생겨요. 돈이 없으면 힘 다 빠집니다. 좋은 차를 안 타고 다니면 힘이 다 빠집니다. 좋은 집에 안 살면은 기가 안 살아서 힘이 다 빠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준은 물질이에요. 그 물질에 의해서 울고 웃고 하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사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개하고 돼지하고 달라요. 먹는 거, 잠자리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어도 그거 갖고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 만날 때만이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바뀌라는 겁니다. 그 운명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설명해 주셨냐? 피의 언약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피의 언약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이제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겁니다. 사단과 붙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악랄한 줄 아십니까? 진짜 사단은요, 영적인 것만 전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다 갖다 주면서 이 땅에 살면서 완전히 망하도록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회복되는 가장 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광야의 그 어려움은 사실은요, 애굽의 그 노예보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거 비교가 안 되잖아요. 시리아가 얘기하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그 어려움하고 애굽의 그 어려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광야의 그 어려움, 그거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는요, 나를 정말로 갱신하는 시간이고 내가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너무 축복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내가 정말로 출애굽했다는 거, 사단과 이 죄와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왔다는 거, 여기에 우리가 참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해라.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오순절의 그 능력을 체험하라. 이 말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한 번은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딱 한 번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거 다 이루시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충만한 그 은혜 누리는 가장 축복된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점에 전부 다 그 특징들이 뭐였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렸어요. 요셉도 노예를 가도 상관없었고 누명을 쓰고 감옥 가도 상관없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렸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 풍성하게 누림이 되는 축복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였냐? 바로가 보고 알았어요. 요셉을 딱 보더니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하구나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우리는 지금요 불신자와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불신자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신앙생활 여정을 사는 겁니다. 문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지금 통과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함 받는 축복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미디안 40년 생활할 때 모세는 그 속에서 많은 좌절의 시간을 보냈지만은 오히려 그 시간들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너무 축복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길을 가야 돼요. 계속 광야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난, 질병, 그 다음 위기 계속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가난, 위기, 모든 질병을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또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구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라고 얘기했던 엘리사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오늘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광야길에서 승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장절의 미래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장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제 먹을 게 없었는데 하필이면 출애굽할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출애굽할 시기가 이제 막 이제 보리가 막 이렇게 이제 싹이 틀 때였단 말이죠.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50일 딱 지나니까 이제 보리가 싹을 터서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일 만에 이제 보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수장절은 뭘까요? 이제 한 해 지나고 난 다음에 농사해서 수확을 얻었는데 그 수확들을 우리 창고에다 이렇게 딱 저장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곡식을 다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을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 그게 추수감사 예배거든요.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요.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능력을 체험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나중에 어디 가죠? 하나님이 예배는 천국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영혼들을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생을 마감했을 때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는 말인데요. 그런 의미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죽어서 물론 천국 가지만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장인어른은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평생을 살아오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잘 모르시다가 이제 투병생활 하시면서 복음을 듣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만나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우리 이제 장모님은 장인어른 이제 보내고 난 이후에 예수 믿고 지금 이제 신앙생활 계속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부를 때 그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나 개인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이유가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나를 그 현장으로 보내셨을까요? 거기 완전히 지금 흑암으로 가득한데, 거기 완전히 어둠으로 가득한데, 우상으로 가득한 그 현장 속에 왜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을까요? 그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그 현장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 이 흑암 경제가 나를 통해서 빛의 경제로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흑암 문화가 나를 통해서 이 빛의 문화로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살리게 해주세요. 내 기능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전문성에 축복을 주세요. 정말로 이 기능을 가지고 내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현장에 영적인 시스템 만들 수 있는 축복의 주역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보호자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소망이 있잖아요. 갈 곳이 있잖아요. 진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참된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결론을 좀 내릴게요. 여러분, 오늘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큰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운 그냥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적 사실을 좀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노예 생활한다? 그래서 어렵다? 그 이전에 왜 그들이 노예할 수밖에 없는가? 이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영적인 거 다 놓쳐버렸구나.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관심이 없고 정말로 언약도 놓쳐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지금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구나. 근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왔지? 정말로 6월절에 피 바르는 날,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노력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멸망 가운데 건져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멸망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생명 얻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과거의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근성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길 가는 여정 속에 끊임없이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갱신하라고, 치유받으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라고, 그런 겁니다. 어떤 선생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요. 저는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면, 집에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둘씩 짝을 지어 와가지고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할 때가 제일 짜증나요. 제일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가 보이는데 십자가 볼 때마다 이상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교회가 싫어요. 이렇게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자기가 지도해주는 그 과목에는 전문성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그 선생님을 좋아해요. 상담도 잘해요. 그리고 인간관리도 잘해요.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선생님이 쓰러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늘 싫어했고, 예수 믿는 사람 싫어했고, 교회 싫어했고, 그리고 자기한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기분 나쁘다고 늘 얘기했던 이 선생님이 세상적으로는 인정받고 인기도 있고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충실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온 겁니다.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딱 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빨리 입원하라는 겁니다. 왜 입원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간에 지금 큰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는데,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 신체검사, 건강검사 그거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 몸에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때 당시에 이분이 라디오를 딱 틀은 거예요.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하필이면 기독교 방송이 딱 틀어진 거예요. 뭐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근데 기독교 방송을 딱 틀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뭐라 설교하냐면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지금 질병 때문에 너무 괴롭거든요. 분명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거든요. 그리고 건강검진 받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딱 하시니까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딱 이제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볼륨을 더 키워가지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예수 믿고 영접을 했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무조건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렇게 쭉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가 바뀌어지더래요.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졌냐? 이제 자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감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렇게 사단에게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는 축복된 그 길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카톡에다가 두 분의 감사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한 분은 손양원 목사님 기도문을 올렸어요. 또 하나는 이동원 목사님의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손양원 목사님은 3남 3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창에 찔려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문을 올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하냐? 하나님 나에게 귀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 속에 있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여정 속에 이렇게 순교받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집안에 한 명이 순교해도 너무 감사한데 두 명이 순교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들 둘을 잃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지금 보좌에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이동원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요.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살인지. 근데 변호사예요. 근데 암으로 투병 생활하다가 이분도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이 거기다 이제 감사 기도를 올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변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것도 게임하는 그 업체에 변론해주는 변호사가 되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 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거 사실 아무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잖아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차량 운행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불신자들이 삶을 사는 거하고 우리 신자들이 삶을 사는 거하고 다르다. 불신자들은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잡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간다. 근데 우리는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키라 그 얘기 아니라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 다 마음에 딱 담으세요. 6월절에 사실을 믿어라.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 때문에 멸망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순절의 그 능력을 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수장절의 그 미래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축복 누리다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제 살아가는 그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